시간 우리 몸과 마음을 정돈하시고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충만 함께 찬양하면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주 예수 안에 나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우리 다시 한번 1절 고백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우리 믿음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다시 한번 영원한 왕 살아계십니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영원한 저주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 허락하시며 또한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셔서 오늘 생명의 기쁨을 누리며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시키시고 또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이 주일, 복된 주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또 우리 예배를 받으실 때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의 형편들을 넘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모여 싸우니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교동문 70번입니다. 이사야 42장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혼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젖어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성들이 그 교훈을 망망하리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역과 이방이 지치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저희들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또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이 시간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셔서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깨끗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한남의 성도들의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축복하시사 낙심되고 상한 영혼에게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과 짝한 심령에게는 불같은 성령을 채워주시고 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인 자에게서는 우리 주님의 보혈의 손으로 안수하셔서 깨끗이 치료하여 주셔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이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 힘들고 고통 있는 자에게는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인내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남재단을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남재단이 마지막 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믿지 않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로서 사명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고 이루하며
아픔을 함께 나누어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한남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한남재단에 선한 일꾼 많이 보내주셔서 또 이 성전의 빈자리가 다 채워지는 부흥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기관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의 각 기관이 협력하여 선을 누리게 하시고 성전 이곳저곳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또 이 시간에 예배를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의 육신의 강건함과 심령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남재단에 속한 모든 가정들을 축복하시사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또 주신 사업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사 우리 한남의 모든 가정들은 오직 주여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든든한 가족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에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게 하시고 또 이 나라의 모든 정치와 경제 여건들이 좋지 않고 심히 어려운 가운데 오시사오니 우리 이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이 나라가 더 이상 정쟁으로 민생을 예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나라의 안보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믿음의 단단한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한남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시사 우리 자녀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일평생 우리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또 특별히 배움에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배움에 있는 자녀들에게는 지혜와 명철을 대하여 주시사 머리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큰 제목들로 장성하게 하시고 우리 한남의 자녀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선한 길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교회에 한우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 한우들을 주님의 보혈의 손으로 안수하셔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이번을 기회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또 주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는 우리 한남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한남의 양떼들을 늘 푸른 초장 맑은 시냇 물가로 인도하는 데 부족이 없도록 우리 목사님 굳건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준비한 말씀을 전하실 때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을 전하실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은혜 받고 심령이 변화되는 성령 충만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찬양대가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천사도 흠많은 아름다운 찬양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은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찬양이 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여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5절까지 한 절씩 교도 가지고 하시고 마지막 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종들아 여호와의 종들아 절경에 하는 자 경외하는 자들아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여라. 하나님의 종들아 여호와의 종들아 절경에 하는 자 경외하는 자들아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주여 통치하도다. 기뻐하며 즐거울게 영광 돌리세.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주여 통치하도다. 기뻐하며 즐거울게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어린 기약을 얻도록 성도들의 모든 행실 세마포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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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어린 양의 어린 기약을 얻도록 성도들의 모든 행실 세마포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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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네, 이 찬양 가사의 비전을 담아서 우리 좌우에 또 앞뒤에 계신 분들 서로에게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당신은 주의 순결한 신부이십니다. 한번 서로 인사하실까요? 당신은 주의 순결한 신부이십니다. 네, 우리나라는 어떤 생각, 감정을 이렇게 좀 풍성하게 표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 놀랄 때 보면 자꾸 뭘 떨어졌다 그래요. 뭔가 떨어졌다. 아이도 안 뵀으면서 왜 떨어지는 줄 알았네. 아니면 어떤 분은 간 떨어지는 줄 알았네. 또 어떤 분은 심장 떨어지는 줄 알았네. 뭘 자꾸 떨어진다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애가 떨어지든 간이 떨어지든 아니면 심장이 떨어지든 이렇게 뭔가 내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매우 긴장되고 충격적인 일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자, 3절 보시면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라고 하자마자 형들이 그 앞에서 애가 떨어졌는지 간이 떨어졌는지 심장이 떨어졌는지 몰라도 진짜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잘 아시다시피 요셉은 형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했고 또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나는 살아나겠다, 나는 다시 집으로 갈 수 있을까, 이런 소망을 갖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우여곡절을 겪은 다음에 지금은 애굽의 절대 권력자가 돼서 식량을 찾으러, 그 가뭄 때문에 식량을 찾으러 애굽에 온 형들을 지금 마주하게 됐는데, 형들이 진짜
정신이 그 혼비백산이라는 말처럼 정신이 나갈 정도로 엄청나게 놀란 게 이제 3절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하는 이야기가 참 놀랍습니다. 4절 보시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하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라고 하면서 자신의 정체를 좀 더 밝힙니다. 이게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형들에게 가까이 와서 내가 누군지 보시라.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그 어릴 때 얼굴을 이제 기억을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위로하는데요. 5절입니다. 이게 참 대단한 고백인데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뭐 하지 말라고 위로합니까? 근심하지 마소서. 지금 요셉이 그 마음의 용서와 사랑을 가지고 하는 끝에 해석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지금 매우 불편할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요셉은 그 불편한 마음이 가득할 수 있고 두려울 수 있는 형들에게 해석을 해주기를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지금 그 삶에 대해서 지금 덧붙여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지금 이 위로의 8절이 이제 앞권인데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누구예요? 예, 원래는 우리가 그냥 세상의 이치로 보면 지금 이렇게 여러 일들을 경험하고 진짜 생고생 다하고 뭐 인생 나중에 잘 풀렸다가 문제가 아니라 사랑하는 아버지의 품을 떠나 정말 눈물의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보낸 거, 이 자리에 내가 있게 된 거 다 당신들 탓이오라고 하는 게 맞는데 지금 바른 해석을 가지고 있는 요셉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당신들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는, 나를 그렇게 여러 그 고난의 과정 가운데 두신 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다라고 이게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요셉이 하는 말이 뭐냐면 형들을 계속 위로하고 있어요. 계속 마음에 근심하지 않도록. 그리고 지금 벌벌벌 떨고 있는 형들에게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으셨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당신들이 이렇게 일부러 만든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형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요셉은 정말 좋은 성품의 소유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아시죠? 요셉은 원래 좋은 성품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어릴 때 보면 형들의 잘못을 덮어주거나 이해하거나 기다려주거나 아니면 그 형들에게 가서 이거는 좀 이렇지 않아요 라고 용기 있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형들의 잘못을 다 자기가 아버지에게 사랑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다 일러버리는 고자질쟁이였어요. 결국 지금 이 형들을 위로하고 거듭 위로하고 또 안심시키고 그 마음의 두려움을 자꾸 보듬어주는 지금 우리 본문의 그 시점과 비교하면 완전히 다른, 과거에는 정말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난 성품의 소유자였습니다. 그 지금 이 태어나기를 관대하지 못한, 사랑을 힘입어 형들의 잘못을 그냥 가감없이 아버지에게 다 일러 바쳐서 형들이 야단맞도록 그렇게 자기의 삶 가운데 용서라는 단어, 이해라는 단어는 전혀 없던 이 요셉이 이 형들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상상을 해보고도 싶지 않은데 우리 성도님들 만약에 가족이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이 정말 눈에 살기를 띠고 우리 성도님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 되면 우리 성도님들은 그 광경을 잊으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장면이지만 내 부모가, 내 자녀가, 내 형제가 나를 정말 죽이려고 살기가 등등해서 얼굴이 막 살기가 등등해서 흉기를 들고 나에게 달려드는 장면을 내가 그 상황을 막닥뜨린다면 우리는 평생토록 잊지 못하는 상처가 될 거예요. 근데 요셉은 형들이 그 감정을 드러냈어요. 내 동생 골탕 낼까가 아니라 어떤 마음을 먹었냐면 실제로 살기를 띠지 않았습니까? 죽이려고 했어요. 그 형들의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표정, 목소리, 그 분위기가 요셉에게 과연 잊혀질 만한 일이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일들을 보면 기가 막힌 기구한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노예로 팔려요.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강간미수범이라는 치욕스러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당시 법 제도에 하면 이 노예가 만약에 주인에게 그런 짓을 했다고 한다면 그냥 사형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사형을 면하게 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감옥에 들어가서 무슨 권력이 있거나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호화롭게 그 감옥 생활을 하는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열악한 환경 가운데, 그리고 나중에 나는 애굽의 총리가 될 거야, 이 믿음이 있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내일 죽을지 그 다음날 죽을지 알 수가 없는 정말 앞이 캄캄한 인생을 이 요셉은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진짜 마음을 보면 우리 한번 본문을 넘어서 그 본문 앞에 있는 내용인데 창세기 40장 14절 15절 화면을 보시면요,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될 때 하는 부탁을 잘 보시면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제가 막 지금 숨가쁘게 읽었던 그 마음에 진심이 막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진짜 마음이 나와 있어요?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될 때까지 기다려지, 이 마음이 아니에요. 나를 건져 주소서. 그 다음에 15절 보겠습니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요셉은 자기가 돌아갈 곳이 거기라고 늘 기대했어요. 늘 그리워했습니다. 예전에 그 아픔이 없던 생활, 아버지에게 정말 독보적인 사랑을 받았던 그 때를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이 간절한 소망. 근데 하나님은 이런지야 그 요셉의 소망을 거절하시고 계속 감옥에 던져두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자기가 이제는 풀려날 것 같은 아주 신락 같은 희망이 막 열리다가 보기 좋게 닫혀버린 이 절망의 상황 가운데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우리는 성경에 어떠한 정보도 없지만 우리의 인생을 덧붙여보면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직 여전히 완전하게 해결되지 않았으나 안타깝게도 시간이 지나며 점점 잊혀지고 있는 위안부에 관련된 사건을 다 아실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 한 그 위안부 할머님을 인터뷰를 본 적이 있는데 아마 지금은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 할머니가 눈물이 싹해서 했던 말이 저는 잊혀지지 않는데요. 이렇게 말해요. 지금도 편히 못 자요. 인생의 거의 이제 끝자락을 지내고 계시는, 수십 년이 흘러도 수십 년이 흐른 그 분이 하는 말씀이 지금도 나는 편히 잠을 못 자요. 어떻게 그 일을 잊을 수가 있습니까? 어린 나이에 잡혀가서 정말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 시간을 이 할머니는 평생토록 잊을 수 없는 거예요. 뭐 보상 얼마 받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쉽게 말합니다만 정말 그는 나쁜 마음 아닙니까? 평생토록 상처를 받은 그 분들이 정말 진정한 사과를 누리지 못하고 한 분 한 분 세상을 떠나고 계시는 그 사건. 그래서 그분들이 예전에 겪었던 그 상처를 잊지 못하고 있는 일들을 우리는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처가 극도로 심하게 넘어졌을 때 한 사람의 인생에 아예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는, 마치 시한폭탄처럼 언제든지 그 단추가 딱 눌려질 만한 상황이 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게 바로 트라우마예요. 자,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릴 텐데 보시면, 보신 분도 계실 텐데 파병을 갔다 온 미군 여성입니다. 자기 어린 자녀와 함께 유원지에 갔어요. 정말 오래간만에 그 아이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기 위해서 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원지니까 막 폭죽이 터지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폭죽 소리에 저 미군이 정신이 나가버렸어요. 귀를 틀어막고 몸이 경직돼서 현실이 파괴되어버린 그 장면이 사진에 담겨졌습니다. 머리로 알죠? 여긴 유원지야. 여긴 전쟁터가 아니야. 나 지금 사랑하는 내 자녀와 지금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즐거운 시간을 보내러 왔어.
라고 충분히 이성적으로 알고 있지만 이 상처라는 것이 여러분 진짜 가벼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작고 큰 상처들을 다 당하면서 사시는데 시간이 지나면 괜찮다가 아니라 그 시한폭탄이 어딘가 숨겨져 있을 뿐이지 우리에게서 완전히 해결되지 않아요. 요셉의 인생이 충분히 그럴 만하더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 미군은 그래도 자기가 원해서 징병에 지원했고 자기가 원해서 그 시간을 감당했던 거예요. 근데 요셉은 모든 것이 자기가 원한 것이 아니라 다 상황에 의해서 형들의 살기 어린 눈빛을 봐야 했고 하루아침에 전혀 생소한 곳에 노예로 팔려야 됐고 그리고 누명을 써야 됐고 감옥에 던져져서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을 이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 상처들이 과연 쉽게 지워질 만한 일인가?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안 지워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근데 절대 권력자가 된 요셉 앞에 이 형들이 딱 등장했을 때 그 시점은 우리가 그냥 편하게 이렇게 팔짱 끼는 마음으로 편하게 오늘 본문을 읽고 있지만 요셉이 그동안 갖고 있던 울분과 상처와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마음껏 풀어낼 수 있는 자유가 지금 요셉 앞에 딱 펼쳐졌는데 요셉은 예전의 고자질쟁이가 아니었어요. 요셉은 예전에 용서도 없고 이해도 모르는 그런 성품의 상태가 아니라 지금은 형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할 수 있고 형들이 두려워하는 그것을 발견하고 그 형들을 거듭 몇 절을 지금 할애할 만한 그 긴 내용을 가지고 형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마치 예수님의 예시와 같이 정말 용서의 삶을 살았다라고 평가받을 정도로 요셉의 삶이 그렇게 성장하게 된 것을 보게 되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신대원 다닐 때 전도사 생활할 때 사례비가 진짜 거의 학비로 들어가면 그냥 끝나버리는 상황이라 겨우 이제 신혼생활하면서 결혼생활을 하고 있지만 차를 운전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신대원에서 집까지 또 집에서 다른 지역에 있는 사역지까지 이게 보통 거리가 아닌데 참 감사하게도 아는 분이 본인 차를 바꾸시면서 구형 그 경차를 저한테 물려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 차를 끌고 신대원에서 집까지 더 수월하게 또 집에서 사역자까지 더 수월하게 이렇게 오며 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니는 경로 가운데 꽤 긴 오르막길이 있어요. 이게 여수에 다녀보니까 그 정도 오르막길이 길게 있는 지역은 없더라고요. 이게 고가에 길이 꽤 긴 구간이 있는데 제 차가 항상 그 구간에 가면 속도가 확 줄었던 거예요. 구형인데다가 경차인지라 엔진의 출력이 작다 보니까 그 지점만 가면 차가 속도가 확 주는데 뒤에 차들이 따라오니까 제가 어떻게든 한번 좀 속도를 내보려고 엑셀을 밟으면 차가 나중에 하면서 막 엔진이 소리를 막 내봤자 속도가 안 붙어요. 결국 뒤에서 막 차들이 빵빵대고 하면 저는 자존심이 상합니다. 남자인지라 막 옆 차선으로 피해주면 다른 차들은 제 차를 시원하게 지나서 막 오르막을 평지처럼 막 달려서 지나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왜 그런 차이가 일어날까요? 같은 오르막인데 왜 제 차는 그냥 벌벌벌 기면서 가고 다른 차들은 힘있게 가냐 하면 엔진이 달라요. 엔진이. 제가 몰았던 그 차의 엔진은 경차인지라 엔진 출력이 약해서 그 긴 오르막을 감당하기 너무 버거운 거예요. 근데 다른 차들은 저에게 비키라고 하는 그 차들은 엔진 출력이 아주 좋은 차다 보니까 그 힘을 받아서 오르막이 오르막 같지 않게 아주 힘있게 올라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은 오르막인데 어떤 엔진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한 군데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23절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는 하나님의 태도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에 던져놓고 그냥 방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 안에 우리 인생의 걸음을
다 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우리가 모든 것들이 뭐 어차피 정해졌으니까 함부로 살아야지, 내가 지금 범죄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지,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큰 그림 안에 우리의 삶을 마치 조각가가 작품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를 다듬어 가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정하신 그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의미가 뭐냐 하면,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듬어져가는 그 결과를 이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그 일들을 진행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출발점이 뭡니까? 요셉은 원래 타고나기를 고자질쟁이, 그 성품으로 타고났는데 요셉의 인생의 목적지를 보니까 어떻게 변화됐어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상처를 덮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설명하는 비전의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처라는 오르막을 여러 번 만났지만 요셉의 인생은 그 오르막에 무너지거나 아니면 탈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오르막을, 물론 당사자는 참 힘들었겠지만 나중에 거시적인 안목으로 보니 요셉은 그 오르막을 아주 힘있게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 오르막, 인생의 오르막을 만났을 때 넘어지고 마치 저의 구형 그 경차처럼 힘을 못 내서 막 어렵게 가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어하지만, 요셉은 출력이 좋은 그 엔진 출력이 좋은 차처럼 그 오르막길도 잘 넘어가고 잘 넘어가고 잘 넘어가서 총리가 되었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그 아름다운 성품에 도달하여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도 한없는 용서와 배려와, 그리고 거듭 그 사람들의 형편을 살피면서 위로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엔진이 달랐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그 엔진이 달랐어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좀 보고자 하는데요. 좀 느닷없지만 우리 창세기 38장을 보겠습니다. 찾지 않으시고 이따가 한 구절 좀 볼 때가 있는데, 38장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38장이 있고 38장 앞에 37장 그리고 그 뒤에 39장이 있잖아요. 근데 이 38장은 뜬금없어요. 이 38장을 빼버리면 요셉의 이야기가 인신매매로 팔려가고, 그 다음에 39장에서 애굽에서 노예로 시작하는 이야기가 아주 부드럽게 이어지는데, 갑자기 시간의 흐름에도 맞지 않는 요셉의 형인 유다 이야기가 갑자기 그 사이에 끼어들어서 이야기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 비슷한 기법을 말씀드렸는데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상하기 때문에 주목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잘 봐라, 내가 강조하는 게 있다라고 하는 성경에 여러 군데 사용되고 있는 흔한 기법입니다. 그 38장에는 유다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지금 그 앞장인 37장과 이어서 이렇게 보면 마치 성경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질문하시기를 요셉을 판 유다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리고 이어지는 39장에 가보면 유다가 판 요셉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이걸 아주 대놓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창세기 38장 13절 14절 한번 화면을 보시면요, 다말이라는 그 유다의 며느리가 나오죠.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5일장이 섰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이 섰는데 거기에 너 시아버지가 갔다 라는 겁니다. 14절 보시면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이 마지막 부분을 잘 보셔야 되는데, 우리나라 문화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 유대 문화에는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만약에 그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그 형의 대가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 제도 안에 유다가 아들을 먼저 잃었습니다. 근데 또 아들이 물론 악한 짓을 했기 때문에 죽었는데, 유다 입장에서는 내 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구나가 보이는 게 아니라, 야, 이거 이러다가는 또 죽는 거 아니야? 내 마지막 아들은 절대로 이 제도 안에 내 며느리에게 그 남편감으로 주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제도와 맞지 않는 악한 계획을 가지고 계속해서 미루고 있다 보니 다말이 어떤 계획을 가졌냐면 이 5일장처럼 선곳에 시아버지가 갔다는 말을 듣고는 율락 여성인 것처럼 변장해서 시아버지를 유혹하고 그리고 시아버지에게서 강제적으로 자신의 자식을 낳아 대를 이어가게 되었다는 것이 이 기가 막힌 이야기가 바로 38장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때 의문을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어요. 며느리 다말은 그 시아버지가 5일장에 갔다라는 내용을 듣자마자 어떻게 이런 계획을 세웠고 어떻게 이런 계획을 세우자마자 실패하는 것 없이 한 번에 그냥 시아버지의 마음을 유혹하여 마치 율락 여성처럼 그렇게 유혹을 할 수 있게 되었던가. 그게 이유가 뭐냐면 유다의 삶이 원래 그러했어요. 며느리도 알 정도로 유다의 삶의 정결함이 무너져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 시아버지의 약점이 그것이니 내 시아버지의 약점을 공략하여 내가 억지로라도 대를 이어야 되겠다라고 다말이 충분히 머릿속에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그렇게 계획을 실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유다는 경건이 무너졌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38장에 요셉을 팔았던 유다는 어떤 사람인가 드러났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39장에 그러면 유다가 판 요셉은 어떤 사람인가 나오겠죠. 자, 우리 본문을 화면을 보시겠는데 창세기 39장 7절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보디발 장군의 아내, 이름도 안 나와요. 이 여인이 유혹합니다. 38장에는 다말이 유다를 유혹했고 그리고 39장에서는 이 여인이 유혹합니다. 근데 달라요. 좀 무게가 다릅니다. 38장에 다말이 유혹할 때는 유다가 충분히 거절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충분히 거절할 수 있고 오히려 누가 볼까봐 더 불편한 상황 아닙니까? 근데 39장에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것은 권력이 있어요. 거절하는 순간 인생이 세상 말로 꼬이는 겁니다. 상황이 달라요. 그런데 지금 유혹하고 있는데 8절 요셉이 거절합니다. 그리고 9절이 중요한데요. 우리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죄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죄인이 아무것도 내게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한 것은 당신 주신 당신은 그게 아니시라. 그런데 내가 어찌 이 선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자, 지금 8절 9절에 보면 자신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어떤 자리인지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으로 보면 9절 끝에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내 주인에게 지으리까라고 말을 해야 흐름이 맞아요. 그런데 요셉은 뭘 더 두려워하고 있냐면 나중에 보디발 장군에게 이 사실이 알려지면 보다 더 두려운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어찌 큰 악을 당신이 유혹하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악인데 내가 내 주인 보디발 장군보다 나는 하나님이 더 두렵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38장과 39장에 유다와 요셉을 성경이 아예 대놓고 지금 비교하면서 드러낸 게 뭐냐 하면 한 사람은 적극적으로 유혹에 넘어갑니다. 근데 한 사람은 적극적으로 이 유혹을 거절하고 있는데 그 거절의 중심에 보니 어떤 사람에게는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없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유다는 유혹이라는 오르막길을 만났을 때 그냥 넘어져 버렸어요. 근데 요셉은 유혹이라는 오르막길을 만났을 때에 참 그게 어려운 길이었지만 그 길을 넘어갔던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그 삶 가운데 엔진이 아주 출력이 좋은 엔진이 있었는데 그 엔진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존중하는 믿음의 엔진이었어요. 노예로 팔렸을 때 형들의 그 살기 어린 눈빛도 다 기억해요. 그리고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취업이 아니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자리에 던져져서 언제든지 주인이 마음먹으면 생명이 달아날 수 있는 그 노예의 자리에서도 성경을 보면 요셉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해서 형통한 자다라고 평가하십니다. 지금 그 요셉의 삶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유혹의 길에 왔을 때도 그 엔진이 움직여서 그 오르막을 넘어갑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요셉은 그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 엔진이 움직여서
그 오르막을 넘어갑니다. 나중에 우리가 아까 보았지 않습니까? 나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꼭 교회에서 이 감옥에서 꼭 꺼내주세요라고 부탁했지만 그 부탁을 하나님이 아예 대놓고 막으셨을 때에도 얼마나 기대감이 무너질 때 마음이 아픕니까? 그런데 그 기간도 성경은 자세하게 말하지 않지만 요셉은 그 믿음의 엔진,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엔진을 가지고 잘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에게는 없었던 엔진, 그러나 한 사람에게는 있었던 그 엔진 때문에 훗날 어떤 길에 도착하냐 하면 형들이 죽이려고 했던 오르막길, 그리고 노예로 팔리는 오르막길, 금방 말씀드린 유혹의 오르막길, 그리고 누명을 쓴 오르막길, 그리고 자신이 기대했던 게 실패가 되는 그 오르막길을 다 넘어간 이후에, 그리고 오늘 본문에 와서 형들에게 자신의 상처, 그 복수를 다 드러낼 수 있는 진짜 어려운, 가장 높은, 그리고 가장 각도가 가파른 그 오르막길을 만났을 때에도 요셉은 그 오르막을 넘어가서 오히려 형들을 위로하고 형들을 품고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할 수 있는 정말 성숙한, 마치 예수님과 같은 그 성숙한 성품을 갖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을 보면 3살 버릇 언제까지 가요? 예, 우리 성도님들 중에 80이 넘으신 분들 정말 3살 버릇 바뀌지 않고 오셨습니까? 이 속담의 그 의미가 그거죠. 사람은 정말 안 바뀐다, 사람은 정말 안 바뀌더라라는 것이 담겨있는 그 진리예요. 근데 이 속담이 맞긴 맞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속담 안에 갇혀있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아까 전에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길을 기뻐하신다는 것은 태어날 때 어떤 죄의 그 원죄의 영향력을 갖고 잘못된 성품, 그 죄악상을 갖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걸음을 정하시고 길을 기뻐하시면서 목적지를 두셨는데 그 목적지는 예수님의 성품을 향해 성장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꿈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 귀찮게 하지 마시고 손 떼십시오라고 우리가 뭐 기도하시지 않겠지만 그렇게 아무리 간구해봐야 그래 내가 포기할게라고 하실 분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예수님의 성품을 향해 끌고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두시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배우셨던 믿음의 엔진을 갖고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지금 성도님들께서 3살 버릇을 지금까지 안 갖고 계시면서 날이 갈수록 천국을 향해 걸어가시는 그 발걸음 가운데 예수님의 성품을 향해, 물론 나는 너무 더뎌요 라고 겸손하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을 향해 조금씩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성도님들이 타고나기를 정말 대단한 분들이 아니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하나님을 존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엔진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인생의 굴곡을 만나도 쓰러지지 않고 우리가 여러 상처를 만나도 거기에 갇히지 않고 지금까지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성도님들께서 살아오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비전 회복 기간 가운데 우리는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의 삶,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결단이 오늘 이 말씀의 마지막 시간에 우리에게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의 엔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안에 여러 오르막을 만나지만 거기에 퍼지지 않고 그 오르막을 힘있게 건너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성품을 향해 자라도록 하시는 그 목적지까지 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은혜가 우리 대해서 멈추기를 원치 않으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도 우리 손주들도 믿음의 엔진을 갖기를 원하세요. 세상 다른 부모들 다 자신들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지만 그 엔진들은 다 세상의 엔진이잖아요.
언젠가는 파괴되고 언젠가는 잘못된 길로 내 자식을 망칠 수 있는 세상의 엔진들을 이 세상의 부모님들은 다 꿈꾸고 있지만 우리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기셨어요. 하나님, 우리 자녀를 믿음의 엔진으로 바꾸시고 끌고 가신다고요? 우리 손주를 믿음의 엔진을 갖게 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성품을 향해 끌고 가시고 어떤 오르막이 생기더라도 이기게 하신다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이렇게 말하고 우리가 구경꾼으로 옆에 따라가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주들이 있도록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 아이들은 부모를 선택할 수 없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를 선택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다 만나게 하셨는데 그 만나게 한 이유가 뭡니까? 어떤 부모님들은 부모의 사랑 가운데 그 애틋한 마음 가운데 미안해하는 게 뭐냐면 내가 넉넉한 형편이었으면, 내가 정말 돈이 많았으면 우리 자녀들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주고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 물려주고, 다 쓸데없어요. 다 쓸데없어요. 그런 세상의 엔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거 주라고 그 귀한 생명을 우리를 만나게 하고 또 그 손주들을 할아버지 할머니로 우리를 만나게 하신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에 대해, 우리 손주들에 대해도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지게 되었던 그 믿음의 엔진, 우리도 지금도 계속 훈련받고 있는 그 믿음의 엔진을 그들의 인생 가운데 심어주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모로 만나게 하셨고 우리를 조부모로 만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셔요. 우리에게 신앙교육을 하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인내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삶으로 솔선수범하도록 하셨어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길 바랍니다. 다음 세대 이렇게 외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사명, 기도하고 신앙교육을 집에서 하고 그리고 내 삶으로 먼저 그렇게 믿음의 엔진, 여러 오르막을 만날 때마다, 유혹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 믿음으로 그 오르막을 힘있게 걸어가 넘어가는 삶을 우리가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은 다 실패해요. 첫날 만날 기도해봤자 안 돼요. 왜냐하면 진짜 산 교육은 삶으로 보여주는 교육이 진짜 산 교육인데, 그래서 우리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정말 바라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변화되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그렇게 살고 계시겠지만 더욱더 그 믿음의 엔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그냥 성경이라는 이론 안에 가두지 마시고 삶으로 증명해서 우리 자녀들이 훗날 우리 성도님들이 다 천국 가고 난 다음에 추억하기를, 그래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 어머니처럼 사는 게 진짜 신앙생활이지, 그래 정말 우리 할아버지처럼 우리 할머니처럼 그렇게 사는 게 진짜 믿음 생활이지라고 추억할 수 있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단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려워요. 목사인 저도 잘 안 되더라고요. 정말 어렵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의 5대 비전 중에 그 비전 선포 주일, 다시 한번 이 비전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다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먼저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믿음의 엔진이 문제없이 하나님 앞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애틋한 그 눈빛을, 신앙의 눈빛을 가지고 바라보셔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신앙교육 교회에 맡겨서 되지 않아요. 이게 우리 교회 안 됩니다가 아니라 오늘날 교회와 가정이 함께 그 2인 삼각이라는 게임 아시죠? 발을 묶고 달리는 것처럼 함께 합을 맞춰서 걷지 않으면 안 돼요. 절대 되지 않아요. 세상이 너무나도 거세게 저항하기 때문에 교회 보내면 되겠지. 아니, 천만의 말씀이에요. 집에서 아이들이 거부하든 재미없어 하든 삶으로 모범을 보이시되 신앙교육을 하십시오. 그러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이 고자질적이 철없는 요셉 보십시오.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사람에게 전하고 하나님께서 꿈꾸신 구원을 자신을 통해서 흘려보내는 정말 멋진 사람으로 성장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가정에 두신 하나님의 꿈이에요.
이걸 이루고자 우리 성도님들을 세우셨으니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때까지 우리 자녀들을 눈물로 기도하고 가르치고 섬기셔서 우리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께 주신 믿음의 엔진이 원활하게 작동하고 힘있게 역사하는 믿음의 명문 가문들로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맡기실 때에 그냥 맡기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먼저 그렇게 살아라, 너희들이 먼저 솔선수범하라 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믿음의 삶을 살게 하셨고,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도우시고 우리 손주들을 책임지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하고자 결단하고 다시 한번 가르치고자 결단하고 다시 한번 삶으로 모범이 되고자 결단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고자질쟁이 같은 요셉의 성품도 훗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아름답게 성장했는데,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되고 우리 자녀도 그렇게 되고 우리의 손주도 그렇게 되어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가문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신뢰하는 그 믿음의 엔진으로 어떤 오르막길을 만나도 힘있게 극복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열매를 나타내는 귀한 인생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헌금위원들 자리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가 545장 우리가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 박수치면서 우리 힘있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우리가 이 약속을 믿습니다.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우리 후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허락하셔서 오늘 우리가 예배자로 만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귀한 예물 드리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드려진 11조 감사헌금, 1,000번제헌금, 또 건축헌금과 성교헌금, 차량, 도서, 구제헌금, 신방감사헌금, 생일감사헌금, 또한 다양한 간구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그 귀한 예물들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드려지는 손길이 절대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다음 세대를 우리에게 준비시키시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사명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살아갈 때에 주님, 믿음의 복을 허락하시며
우리가 함께 동력자들과 이 삶을 나눌 수 있는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참으로 막막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 교회 소식 나눕니다. 계속 비전 회복 기간, 우리 5대 비전을 살펴가고 있고요. 오늘 다음 세대 비전 주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될지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이 사명 절대 포기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요. 저는 이번 주에 그 여수노회에서 진행하는 세미나 그리고 교육자회의 일정이 있습니다. 은혜로운 일정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충만 2, 3절 고백하면서 우리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이게 바로 믿음의 엔진입니다.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3절 고백합니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한.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난 예수로 우리가 모두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힘차게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난 예수로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이 세상 가운데 다른 엔진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는 또 신뢰하는 믿음의 엔진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또한 그 삶이 우리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이어지기로, 돕기로, 섬기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